지난 주일서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 전체 임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 예배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배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태도, 각오,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고백들이 회복되고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도 주님께도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열매의 결과들로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또 분명한 삶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 가운데 불이 임하는 느낌처럼 임하는 실제적인 어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또 주님께도 우리의 분명한 변화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는 아주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이자 신학적인 표현들은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그렇지, 우리 마음의 변화, 주님께서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열매와 은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한 여인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도전이 된다라고 싶어요. 그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인이 문득 주님께 예배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돼요.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본인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서는 이곳이다. 또 유대 사람들은 저것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이건 단순하게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예배에 대한 율법과 혹은 전통의 어떤 집약체적인 질문이에요. 자기들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데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고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거냐, 혹은 자기들도 내려온 전통에 있어서 굳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23절과 함께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여인에게 대답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물꼬를 여는 것이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어. 그게 뭐냐?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각, 그 시간, 그때 어떻게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실제적인 회복이 되는가, 실존적인 어떤 체험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점을 확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나, 네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드리나, 그 문제가 율법으로는 중요할 수 있고 전통으로도 아주 중요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이 어떤가, 예배를 드릴 때 너의 심령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시선을 확 바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아주 실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두 가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그런 존재이고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시인한 그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확인하고 주님도 확인하게 되는 성령의 임재와 관련된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냐고요? 예.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그때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여러 기사와 이적과 다양한 방식과 혹은 삶의 일상적인 아주 소소한 것들로도 함께 해주셨지만 우리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바로 그 사건 고백 자체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성령뿐만 아니라 원래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삶에 육에 매여서 살아갈 때에는 그런가 보다 우리 삶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치 우리가 중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때만 해도 내가 큰 것 같고 다 큰 것 같지만 고등학교 교복 입고 딱 가는 순간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것처럼 그냥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에는 그냥 십시일반 일상이 맨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더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데 가만히 보니 우리가 해왔던 매여있던 것들은 다 육에 대한 걱정이고 염려고 이런 것들이 다구나.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살다가 성령의 임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약속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삶의 다가 아니구나. 영의 생각이 있구나.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뭐냐면 여러 일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성령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죠. 그게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전에는 기준이 없어서 그냥 육신의 염려, 걱정, 뭐 이생의 자랑 이런 거에 매여서 막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씀과 바른 길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과 목표를 알게 되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세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우리의 매임, 육적인 생각, 여기에 매여 있던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생각,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에 주목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마침내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도 비교적 외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풍하면 항상 근처에 가는 그런 능이 있을 정도로 서울 한복판은 아니지만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시골스러운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이랑 거기 시냇물에 가서 이렇게 물 쌓기 놀이하고 그리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나중에 거기도 재개발돼서 뭐 다른 게 들어오긴 했지만 어렸을 때는 많이 친구들과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원하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막으려고 할 때 돌 하나 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큰 돌 몇 개 이렇게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법 물길도 조금 바뀌고 그리고 그 돌 때문에 제법
제법 무릎까지 오는, 제법 깊어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돌 하나 세우는 게 뭐 대단한가 싶지만 그렇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가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흘러가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연약한 우리에게 턱 붙여졌을 때 막 흘러가는 우리 삶에 커다란 돌 하나 이렇게 턱 놔둬서 물길을 바꾸고, 당장은 이게 무슨 삶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쌓아두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이 꿈꾸고 바라왔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뚝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우리가 원했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이끄시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분명한 내용적인 목표도 갖고 있게 합니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여러 생각을 다 생각하고 주목할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보니, 그걸 알고 보니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 주님의 방법과 은혜대로 촉구하시고 주장하시는 길과 방법이 있더라, 내용이 있더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변화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과 육에 속한 생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줘요. 기존이 없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싶지만 성령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보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과 포기, 좌절, 파멸 이런 것들을 우리를 계속 연결시킵니다. 뭘 해도 안 된다, 안 될 거다, 이럴 거다, 이건 나 혼자 해야 된다, 혹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이런 생각을 그 이음선을 그어보면 그 끝은 반드시 죽음이고 멸망이고 포기고 좌절이고 낙담이고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그럼 거꾸로 그 끝을 그어본 다음에 그 끝이 죽음과 맞닿아 있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아니구나.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혹은 포기를, 좌절을, 낙담을 계속 하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반면에 성령에 속한 생각은 우리에게 계속 생명과 평화와 곧 부활과 회복과 다시 일어섬과 화해와 사랑과 연결과 그런 것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장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에 속한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우리 육에 속한 생각인가. 그 끝을 그어보면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놀라운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먼 훗날 언젠가 겪게 될 명확한 사실과 실존적인 약속이면서 동시에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부활의 능력은 그것은 먼 미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낙담하고 무너지고 어려운 생활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셔, 다시 하게 하셔, 다시 일으키실 거야. 이거죠. 이렇게 구분되는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지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구체적인 능력으로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느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속 결정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가정 혹은 우리가 이렇게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수없이 결정을 하지만 마치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에서 들어서 물에 막 휩쓸려 나아가는 그런 지푸라기와 같아서 없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은 약속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좇아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것을 고백으로 받으실 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냐면, 우리는 오늘 결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에 따라 오늘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기도로 고백하게 한 대로 오늘 살아갈 거야. 미리 결정하는 거죠. 마치 우리에게 들어온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에 이러이러한 중요한 목록을 먼저 쓸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이렇게 될 거야를 조심스럽게 계획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늘은 주님과 함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붙잡고 갈 거야. 성령의 생각대로 움직일 거야. 고백부터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부터 하고 시작되는 귀한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바꿔나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새벽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보니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에 대하여 먼저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향 결정이 되는 거구나. 마치 배가 바람이 불 때 그냥 막 가는 것 같지만 돛의 이 각도를 조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히 확고하게 될 게 뭐냐면 아예 방향을 딱 키를 정해놓고 바람이 불면 갈 거야. 이제 이런 느낌처럼 우리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예배,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예배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거야, 갈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마음에 고요할 때,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고요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세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안 될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반드시 살리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강력한 오른팔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 제가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고 나신 다음에 제가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이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동안 은퇴하신 다음에 많이 힘드셨었는데, 은퇴하시고 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제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전화 열심히 준비하시지만 목회 활동을 할 때보다 전할 때가 점점 줄어들죠. 단계적으로 계속 초청을 받아서 집회도 인도를 하러 다니기도 하셨지만 점점 이제 본인 체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영 맞듣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힘드셨던 것 같아요. 계속 점점 마음이. 그런데 어느 날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걸 믿냐, 아버지가. 참 은퇴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재기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지, 저는 그때 사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넌 내가 재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냐. 일단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되겠네요. 일단 나이가 있으시니까 똑같이 개척을 하셔서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재기를 꿈꾸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데 그때는 그냥 딱히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넌 기도하냐? 기도하겠다고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간절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그 재기라는 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평생 외치셨던 말씀이거든요, 설교 때. 근데 막상 본인에게 날마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게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른 생각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막 여러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은퇴한 내게, 혹은 내가 이런 상황이 이런데, 내 육신의 건강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먼저 말하고 시작하고, 가만히 하루 시작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면 떨치듯이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스라엘이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지.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나 또 나중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지. 성령의 주시는 생각에 계속 매어 살려고 노력하셨던 거구나. 근데 우리에게도 다 그와 같은 도전이 꼭 필요한 거구나.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엄청 차이 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엄청 차이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거야 라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과 평화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평화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